네.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 또 이틀에 걸쳐서 청소년부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다녀오고서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이제 카자흐스탄에 다녀왔던 이야기들 같이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캠프 하고 나서 청소년부 캠프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원래는 7월 중순쯤에 장소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 장소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이었어요. 제가 이 캠핑장을 이제 선착순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제 아내와 그리고 이용 목사님과 이렇게 아는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선착순으로 이제 장소를 딱 확정해서 예약을 하면서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야, 해냈어. 막 이런 그 성취감들이 막 느껴지고, 야, 일찍 좋은 장소를 잘 확보해서 캠프를 잘 준비해서 다녀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웬걸 7월 말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면서 가평군 일대에 막 물폭탄이 쏟아지게 되었고요. 이제 그 바람에 안타깝게도 연인산 캠핑장이 전면 이용 중단이 됐습니다. 이용 중단이 되면서 원래는 한 7월 첫 주 정도까지 복구를 하면 저희가 가는 8월 9일, 10일 요 이틀간은 사용을 할 거다라고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하니까 안전 진단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가는 8월 9일, 10일 이 이틀간의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건 뭐 떼쓸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억지를 부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새 장소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막 그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죠. 그 지난주일 8월 3일에 예배를 다 드리고 청소년부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얘들아, 우리가 캠프를 갈 건데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거든. 그리고 어떻게 이 캠프를 하면 좋을까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제 친구들보다 선생님들은 조금 더 걱정을 했던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걱정한 것보다 저는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믿음이 없고요. 선생님들이 믿음이 조금 없고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뭐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두 반응이었는데요. 두 명의 친구들만 저는 어디가 되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저는 학원이 있는데요, 저는 일정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약속들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안 갈 기세였습니다. 어쨌든 좀 속이 상하면서도 이 장소를 좀 빨리 확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점심 먹고 나서 선생님들하고도 또 다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가평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 서울 안에서 도시형 신앙 캠프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은 대학로에서 하기로 하고 잠은 대학로든 뭐 어디든 좋은 장소가 있으면 빨리 섭외해서 예약을 하고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확인해 보니까 마침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홍대 입구 근처에 에어비앤비에 좋은 숙소가 있더라고요. 이 좋은 숙소라 함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 그리고 조금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숙소가 마침 눈에 띄었습니다. 방은 3개고요.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그리고 4층인데 옥상에 루프탑도 공간을 쓸 수 있고, 야, 좋다, 여기로 결정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우리 학생들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공지를 하고 또 부모님들께도 공지를 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난 안 갈 거야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일주일 동안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수고한 끝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 12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6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김혜주 집사님이 캐나다에서 모든 이제 여정을 마치고 마침 8월 7일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저는 피곤해서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김혜주 선생님도 참여를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12명의 친구들 중에서 9명은 우리 교회 친구들, 그리고 3명은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이 데리고 온 이제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10명이 넘은 거잖아요.
제가 청소년부를 오래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인데 두 단계로 나뉘어진 기도 제목이에요. 최종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래 지나면서 15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소망 가득한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놓았고요. 그리고 15명이 되기 전까지는 1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5명 전에 10명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보통 주일날 6명, 7명, 많이 오면 8명 이렇게 오거든요. 아직 10명을 찍은 적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번 캠프에 10명을 넘었습니다. 네, 소심한 굉장히 소소한 목표여서 이게 감동이 잘 안 되시죠? 네, 저는 엄청 감동이 되는데 격려 차원에서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예, 억지 박수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빨리 10명 넘으면 좋겠고요. 10명 넘으면 15명까지는 금방 늘어날 거다라는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15명 넘으면 그 다음 또 20명, 또 30명 이렇게 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마의 10명 벽을 넘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해질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이제 정훈기라는 친구, 유인성이라는 친구, 그리고 정말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아무 연고 없었던 오현우라는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새로 오게 되면서 우리 청소년부가 그래도 좀 숫자를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숫자를 조금 갖춰 놓으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이번 캠프에도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믿음이 가장 작고 선생님들의 믿음이 저보단 크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의 믿음이 컸다는 이유는 이 캠프 친구 데려와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수가 친구를 데려오기로 하고요. 정윤이가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고3의 민섭이가 아무 계획 없었는데 길 가다가 만난 자기 친한 친구를 캠프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 민섭이가 마치 중간에 무슨 헌팅하듯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하고 같이 12명의 친구들이 캠프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좀 일찍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요. 중간에 와서 또 끝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감격적인 캠프였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캠프였고요.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열혈 청년, 우리 안은규 청년의 말을 빌어서 고백하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재밌어요라고 이야기하고요. 집에 가서 힘들었어요, 안 좋았어요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좋았던 캠프, 아주 좋았던 캠프가 틀림없습니다. 이런 시간들로 이제 보냈습니다. 쭉 보내면서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좀 도와줄까를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는 이유는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네, 이번 캠프에 같이 갔다 온 친구들은 이제 평생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2025년에 여름 캠프 서울 안에서 홍대에서 대학로에서 캠프했는데 우리 그때 재미있는 연극 봤었잖아. 연극 재밌었지? 라고 평생 할 이야기. 야, 그때 방탈출 카페 가서 늘 조용하고 별로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던 정윤이가 모든 열쇠를 다 풀고 모든 퀴즈를 다 풀어서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 그래서 방탈출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캠프. 그리고 저녁에 마라탕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 떡볶이도 시켜 먹었는데 야, 그때 우리 많이 먹고 잘 먹어서 좋았잖아, 배불렀잖아 라고 남을 수 있는, 이야기 남을 수 있는 캠프. 그때 목사님이 우리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을 했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캠프. 밤새 안은규 선생님과 배정원 선생님이 준비한 레크레이션과 팀빌딩 시간을 우리 너무 재밌게 했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캠프. 그날 밤에 한숨도 안 자고 밤을 꼬박 샜지만 다음날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 아무도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눈 뜬 채로 예배 드렸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캠프. 끝나고 나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같이 영화 봤었는데 그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모두 다 피곤해서 잘 잤다는 기억은 남아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캠프.
그래서 이야기가 남을 수 있는 캠프들로 잘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남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잖아, 우리 교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우리 정말 재밌었잖아. 이만한 솥단지 가지고 중고등부 캠프 따라가서 거기서 밥 해주고, 우리는 되게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었잖아 라고 남을 수 있는 캠프. 우리 그동안 지나갔던 사역자들 되게 많은데 어떤 분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선교 나가서 지금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 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 게 우리 청소년기에 우리 사역자와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그 일대로 이루어진 캠프였습니다. 활동도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렸고요. 그리고 팀 빌딩 레크레이션도 정말 재미있게 했고요. 1박 2일 굉장히 알차게 보낸 캠프였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 캠프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가 될까? 왜냐하면 이제 에어비앤비여서요. 4층에서 좀 시끄럽게 하면 좀 민원도 들어올 것 같고 3층에서 주민들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마침 3층에는 회사가 있고요. 회사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 이런 건물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목소리를 합해서 굉장히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던 시간들로 예배도 굉장히 잘 드렸습니다. 보통은 캠프하면 활동은 잘했지만 예배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예배 시간을 또 집중해 놓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번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활동도 잘하고 그리고 서로 어울려서 교제도 즐겁게 했던 캠프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눈 밝으신 분들은 로비 기둥에 그림이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네,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난 못 봤다. 들어보실까요? 못 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 줄 알고 오늘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네. 12명이 이제 토요일 점심에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참 이상하죠? 아무리 세봐도 사진 찍는 저를 포함해서 11명 같습니다. 12명이 모두 다 사진을 찍었어요. 네. 보이나요?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박주영 부장님 바로 옆에 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친구입니다.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정윤이하고 현주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2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11명이 사진 찍고 저까지 해서 12명 낮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일정들을 보냈고요. 이제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사진은 저렇게 제 설교에 막 빨려들면 참 좋았을 텐데 설교 시간에 막 지태가 저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레크레이션 시간에 문제 맞추겠다고 지금 막 달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 이런 열기를 가지고 저녁 집회 때 같이 이제 다음 장면이요. 네,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잘 나눴고요. 이 말씀은 활동으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주일 예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뜬 채로 예배드린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말씀까지 이제 전했는데요. 정말 주일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부 예배는 토요일 밤 10시에 모여서 주일날 9시까지 같이 모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아침 9시에 집으로 돌려보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부르니까 아직 잠에 덜 깨서 비몽사몽한 채로 예배에 나왔는데 오히려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다 제정신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모습을 보면서 역시 밤 시간이 훨씬 더 우리 친구들이 깨어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일방으로 설교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2번 읽었습니다.
두 번 읽고 종이 한 장을 나누어 주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각자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활동을 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의 단어와 말씀의 뜻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데 겨가 뭔가요? 제가 아는 겨는 겨드랑이밖에 없는데 여기서의 겨는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은경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고요. 네, 말씀을 묵상하다. 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씀, 주야로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은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의 길은 왜 망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수를 따라서 처음 교회 나온 친구는 여호와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도록 하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하니까 스스로 말씀을 열심히 살펴보면서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설명도 듣고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우리 1층 기둥에 붙여놓은 그림인데요. 이따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지태하고 안은규 선생님이 이제 서로 콜라보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 이제 지태는 두 장의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복이 있고요. 그리고 복에서 연결되는 저주받은 사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율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무성한 잎사귀 무성한 나무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다 보이시죠? 네,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짐에 1톤 무거운 그 물체에 이제 깔려 있는 모습들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편 1편의 내용을 나름대로 표현을 했어요. 네, 두 번째 조는요. 서우하고 우리 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서우와 리니는 좀 그림쟁이 실력들이 좀 나오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악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철을 따라서 무성한 잎을 내고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 심은 나무의 모습들도 그렸고요. 그리고 심판받는 악인의 모습들도 그렸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죠. 이런 모습으로 시편 1편의 내용을 나름대로 그림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잘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실까요? 네. 세 번째 그림은 우리 정훈기, 유인성 그리고 박주영 집사님이 한 팀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양쪽으로 그렸어요. 우리 이과생 고3 이과생의 이제 그 느낌들이 나죠. 아주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 다 구분하고 오른쪽으로는 악인들, 왼쪽으로는 의인들 이렇게 의인들의 길 그리고 악인들의 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의인들의 길은 형통한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통한 길 주변으로는 이제 풍성한 잎사귀와 그리고 맛있는 열매가 맺힌 나무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방향, 그리고 그 길을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으로는 지금 악인들의 길을 표현하면서 그 나무가 시들어 말라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고 겨가 되어서 우리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볼까요? 네 번째 그림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김혜주 집사님, 배정화 선생님, 이정윤 선생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시내가 지금 한 가운데로 가로로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편으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앞으로는 지금 시냇가에 심은 무성한 잎사귀의 나무와 그리고 열매 맺는 열매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죠.
시편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그 시냇가 시내의 아래쪽에 보면 소용돌이를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했습니다.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철망도 하나 쳐져 있고요. 심판받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길 끝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까지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층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우리 마지막 중학교 1학년들의 영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절 자기들끼리 그림을 그리고 발표도 2절씩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그림에도 똑같은 그림들 있죠. 저기 뿔난 악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탄인지 마귀인지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복을 얻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죄인의 길도 있고, 그리고 악인의 무리 모임도 있고,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네요. 저 굉장히 인상적인 건 좀 나무 옆에 지금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달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고민했더니 형통은 돈 많이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새로운 친구가 형통한 삶은 돈 많이 버는 거다라고 해서 저 그림에다가 달러 표시의 동전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났더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결론을 스스로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복받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나름대로 내 눈앞에서 떠오르는 여러 복들이 있지만 그 복들 다 우리 환영처럼 이렇게 다 눈앞에서 날려버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도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림 언어로 시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철을 따라서 무성한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그 단맛과 그 시원한 맛을 즐기면서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형통한 삶의 그런 극치, 형통한 삶의 마지막 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편 말씀은 정확하게 이 의인의 삶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더 악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더 악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악인들은 겨와 같이 다
흩날려 버려서 존재를 다 없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커다란 1톤짜리 망치가 내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바깥 추운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들의, 악인들의 마지막 인생 종결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악인으로 살면 그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정확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은 무엇인가? 복된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시편 1편은 복 그 자체가 이 시편의 기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인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죄인들은 그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의인들이 걷는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며 비록 그 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더 힘든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겪을지라도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그 길을 걸어온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 인생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본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나의 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결심하고 그 결심이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어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 올 한 해 이렇게 남았는데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부 꼭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아는 지인들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 서울 남부교회 청소년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꼭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전도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